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금년도 표가 뭐죠?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여기서 알자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체험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경험할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 조금 전에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헌금을 한 그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내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들으시고 흠양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을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그분을 누구신지 모른다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내가 지금 물질을 드리는 그 대상이 목사나 아니면 교회를 후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며 내가 봉사를 할 때도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 내 봉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역이 보일 때 맞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관역을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야간 사격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야간 사격이라는 것은 밤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밤중에 적들을 막아야 되니까 야간 사격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야간 사격을 가면 표적이 안 보여요. 그럼 보이지 않는 표적을 향해서 열심히 총을 쐈는데 나중에 표적지를 뜯어보면 제대로 안 맞았단 말입니다. 주간 사격을 할 때보다 훨씬 야간 사격할 때 명중률이 떨어지겠죠. 왜 주간에는 그나마 표적지가 보이니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그 표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지만 야간 사격할 때는 표적지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총을 쏘라는 겁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한다?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뭔가 만져질 수 있는 대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애굽 신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신을 우리가 섬기자.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을 모양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 모습 보고 그것을 굉장히 노여워합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다 잡아다 다 죽이라 명합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자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어 섬기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다 보면 뭐가 되냐면 그 형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죠. 여기서 자, 저기를 보세요. 저기 뭐가 보입니까? 라고 뭐가 보이죠? 잘 안 보이세요? 자, 저기 보세요. 저기 뭐가 보입니까? 주무시는 분이 있나 봐요. 자, 저기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화분이죠. 근데 제가 화분을 가르치는데 어떤 분은 제 손을 봐요. 목사님 손에 매니큐어칠한 거 아니야? 손톱에 떼낀 거 아니야? 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가르친 것은 저 화분인데 화분을 보세요라고 하는데 제 손을 보고 목사님 손에다가 뭐 이렇게 손을 오늘 안 닦았네. 목사님 손이 검은네, 하얗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보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이 손은 저 꽃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나 성경이나 모든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믿으세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상 뒤에 역사하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우상 자체에 권위를 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계명을 줄 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만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세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 스스로 자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자,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가 예배하자, 보이지 않는 신께 기도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 있다라고 하면 보이면 저기 있다라고 하고 절하기 쉬운데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기 쉬운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자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기꾼들이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아주 좋은 옷감이 있는데 이 옷감으로 옷을 입으면 굉장합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옷감은 누구만 보여요? 마음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쁜 사람은 그 옷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 옷감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 안 보이는데 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진짜 옷이 예쁘네. 보이지도 않으면서 옷이 예쁘다고 합니다. 옷감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공장이들이 그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자, 왕은 얘기합니다. 옷이 솜털처럼 가볍네. 되게 좋으네. 자, 이렇게 좋은 옷 입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행군을 합니다. 행진을 하죠. 과시하고 행진을 나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이 온다고 하니까 다 엎드려 있다가 빠끔 쳐다보니까 에고몬이나 왕이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수영복 팬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왕이 벌거벗었는가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뭐였어요? 그 왕이 진짜 마음 착한 사람만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왕은 뭘 당한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동화책 읽어도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꼭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기만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속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있나? 내가 마음이 악해서 안 보이는 것인가? 내가 마음이 나빠서 그분이 잘 감각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고 진짜로 있다는 거 진짜 있는 거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있나 보지. 없다고 하면 글쎄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아마 누구도 그렇게 오해하거나 의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분이 보여지고 만져진다고 하면 무슨 말이야 저기 있잖아 안 보여 라고 얘기할 터인데 하나님이 감각될 수 없는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할 뿐 그분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관가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아야 하고 그분을 더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분을 간혹 망각하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도 나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형편을 그분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할 때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밤낮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이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끊임없이 활동하며 우리를 노략하려고 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말하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장소가 광야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나라를 향하여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건조하고 간조한 땅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곳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막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난생 처음 사막에 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사막을 갔단 말입니다. 가장 첫인상은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너무 파래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마치 우리나라 애국가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사막 가니까 하늘이 진짜 파래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인데 우리나라 가을 하늘처럼 너무 높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차 안에 타고 할 때는 몰랐어요. 이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하니까. 근데 잠깐 내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뜨거워요. 밖이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푹푹 머리가 익을 것 같아요. 머리에 손을 대면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터번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쓰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 또. 근데 그늘 밖으로 나오면 머리가 익을 것처럼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운데도 불구하고 다 긴팔 입고 다녀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뭐 쓰고 다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뽀끔 내고 다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푹푹 찌는 더위다라고 하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덥다고 하는데, 거기는 더운데도 불구하고 긴팔, 긴 바지, 또 머리에도 뭘 쓰고 다녀요. 왜?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햇빛 아래에 있을 땐 너무 덥거든요. 또 반대로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워요. 우리나라 환절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거기는 온도가 아주 떨어져서 밤이 되면 오들오들 추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내복 입고 있어요. 쌍방울, 백양, 메리아스, 뭐 에어 웨리어스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뜨거운 날씨인데 무슨 내복 입고 다녀라고 생각할 텐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내복을 입을 만큼 추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조속으로 우리는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 생활할 때 군대에서 불침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또 보초 쓴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군대 들어가면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병장까지 다 불침번과 보초를 서야 돼요. 그런데 불침번이라는 것은 실내입니다. 실내에서 서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그 보초 쓴다는 것은 그 병영 바깥에 거기서 이제 보초를 서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보초 그 시간대가 딱 따지는 거 보면 낮에는 그 생활하니까 일과가 있으니까 보초 쓰는 것은 외곽 경계만 씁니다. 근데 밤이 되면 실내부터 바깥까지 다 보초를 쓰는데 시간마다 다 그 담당자를 써놔요. 그래서 군대 간 분들 아시겠지만 저녁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보초에 내가 몇 시에 보초 쓰는가, 불침번 쓰는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걸 확인해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다음이다, 누구 이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보초를 쓰니까. 그럼 내가 잠자고 있으면 누가 깨웁니다. 툭툭툭 건드려요. 그럼 조용히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또 제 보초 위치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1시간이나 혹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 보초 쓴 다음에는 다음 담당자한테 또 슬쩍 깨워서 그 사람한테 보초 쓰라고 얘기하고 나는 또 자야 돼요. 군대가 다 그래요. 그런데 군대가 이렇게 보초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다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몰살당하겠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깨어 있으면 피곤하니까 그 중에 몇몇을 세워서 대신 불침번이나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대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군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55마일 휴전선에 있는 모든 철책을 근무하는 모든 병사들은 그보다 더 훨씬 더 근무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들은 철책을 계속 지켜보고 거기서 보초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지 않는다면 북한이 침공하거나 북한에 간첩을 보낼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군대 아이를 보내거나 아들을 보냈을 때 혹은 내가 갔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만 사실 여자분들 같이 군대 안 가시거나 아니면 자식들 군대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보초 쓰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나는 보초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여 보초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초를 쓰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 철책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초 쓰는 사람이 만약에 존다, 보초 쓰는 사람이 잠을 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안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밤낮 잠을 자지 않고 보초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수고하게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보초를 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는 사자들은 밤낮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계시록 12장에도 우리 원수들은 우리를 참수하는 자다.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그 일부 장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수하는 자가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고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저희 재산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면, 저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면, 저희 몸에 질병이 발병한다면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떠날 겁니다. 라고 참수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자에게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하실 때 욥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평안하였고 지금까지 안전하였고 지금까지 그가 행복하였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하루아침에 가족이 죽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또한 그 몸에 욕창이 생겨서 얼마나 몸이 아프고 괴롭던지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욥이 의인이었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하는 자가 밤낮으로 참수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적을 볼 수 없고 적을 모른다고 하여 그들이 그냥 나에게 그냥 가만히 고분고분 내버려 두겠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 터인데 우리가 늘 깨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 없으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깨어질지 우리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르신들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를 평안하게 지난밤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고 없이 사건 없이
위협 없이 어려움 없이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 군인들이 철책선에서 지금도 24시간을 경계 서는 것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없다, 안 보이니까 모르겠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무사히 지났다면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분,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분, 나를 보호하신 그분이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 사고 없이, 아무런 질병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온 가족이 하루에 모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때 무엇인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어려움 위기로부터 벗어났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간증을 하지 내 평상시 일과 중에 아무 사고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온전히 보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분이 보호하셨다. 눈동자와 같이 너를 감찰하시며 너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나를 돌보시되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간증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입니다라고 우린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사고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집안에 무탈하고 문제 없는 것은 그건 뭐 큰일 없은 건 당연하게 그냥 매일 반복되어지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당연히 되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철책선을 지키지 않고 이 나라 안보가 당연히 저절로 지켜진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경찰들이 순찰을 들고 또 경찰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도적과 절도와 모든 범죄가 당연히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는 밤낮 자지 않고 애쓰고 누군가는 수고하는 자가 있기에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내 팔자려니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아무 사고 없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태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살 때가 많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질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우제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기 위하여 갈멜산에 모여들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자,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가 믿는 그 신에게 너희가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 신에게 열심히 부르짖어서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게 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 신이 참신이신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자 450명의 그 사제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그들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의 이름 부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제단에 불을 살라달라고 그들이 열심으로 목청껏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시작하여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자, 옆에 있는 엘리야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신이 혹시 낮잠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냐? 목소리 조금 더 높여봐. 신을 좀 깨워봐.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신이 혹시 외출한 거 아니냐? 좀 빨리 돌아오라고 좀 소리 좀 높여봐 라고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알 신 섬긴 자들이 더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이제 옷을 또 찢고 몸에 상처까지 내가면서 자위까지 해가면서 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바알 신이 참 신인 것을 보여달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자, 그들이 다 지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릴 단을 다시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물을 흠껏 머물었던 그 제단, 물을 부어서 흠껏 젖어 있는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불이 강렬했는지 물을 부었던 그 고랑에 쌓였던 물까지 다 증발될 만큼 그 불이 강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을 찾을 수 있어요. 자기 신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참신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기도를 통하여 450명의 그 사제들을 다 죽이고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문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우르를 내사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졸고 주무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어서 신을 부르고 신을 찾으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세상 종교에서 본다면 기도 응답하지 않는 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분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일상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고난이 처했을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그때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린 또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상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망각하고 일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 중에만 역사한 하나님, 고난 중에만 지키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고난 중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시하지 말고, 감각할 수 없다고 하여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그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내 평생 우리 하나님의 도움받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혹여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기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원수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사히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케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버타여 정욕적으로 살다가 우리를 참수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그분이 깊이 잠들어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주무시고 있어서 전혀 우리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든지 깨어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감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오니,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기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